나는 봄비를 싫어합니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봄에 내리는 비는 약비라고 하고요. 또 단비, 금비까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비처럼 내리는 주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비만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기쁘게 인생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여자분이 복권을 사기 위해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그 머신이 있는데 그 머신에서 이제 복권을 돈을 넣고 사려고 하는데 남자분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이 인사도 아니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려고 했던 복권은 그 40달러만큼의 복권을 사기를 원했대요. 근데 부딪히면서 버튼이 그냥 눌러져 가지고 30달러짜리 복권 한 장만 구입하게 됐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40달러짜리를 사야 되는데 40달러만큼을 사야 되는데 그냥 계획이 없었던 30달러짜리 한 장을 사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 30달러짜리 한 장이 얼마짜리인가 하니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베팅을 해보신다면 예? 10억? 100억이요. 예.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40달러짜리 40달러만큼 샀더라면 100억에 당첨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100억이 왔어요. 인생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 그게 복이 아니라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큰 은총이요 사랑일 수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거침없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뜻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인상 쓰실 이유가 없어요.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도 아니에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늘 그렇게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찮으니까 다음 스텝으로 잘 안 넘어가려고 그러네요. 제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 아내와 조금 얘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고 제 아내와 함께 더불어 살아온 세월이 30년 가까운 세월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째려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왜 그렇게 심각하게 하느냐고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심각했어요. 30년을 살아봤어요. 30년. 아마 우리 중에는 그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명함도 못 내밉니다. 나는 지금 50년째 살고 있는데 60년, 7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30년 아무것도 아니네요. 뭐 이러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로서는 30년이 그렇게 적지 않은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걸어온 부부 되어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특별히 저희 부부는 떨어져서 헤어져서 기러기 부부 되어 살아온 시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 제가 안산에 있는 제1교회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학생이었어요. 서울에 집을 얻어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2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포천으로 갔어요. 포천 일동 동북교회. 거기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광주 신안동으로 왔어요.
거기서 다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생활비, 학비, 아이들 교육비 전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안 된대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가는데 제 아내도 따라오더라고요. 당신 혼자 가라고 나는 못 간다고. 대책 없는 그 미국 행 나는 못한다. 동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따라왔어요. 미국에서 6년을 살다가 운암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2008년 1입니다. 지금까지 운암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거의 30년입니다. 함께 살아오니 전혀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만나 그 세월을 함께 하니 닮았다는 분도 있어요. 제 아내하고 제가 닮았나요? 아니에요. 네. 네.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둘이 한 길 걸어가다 보니 주고받는 게 있어요. 영향이 있어요. 서로를 알아요. 네. 지금은 눈빛만 봐도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좀 알 수 있어요. 네. 무엇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죠. 시간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생각 속에 주님과의 동행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소위 모태 신앙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저희는 아내와의 30년 동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세월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주님을 아는가? 얼마만큼 주님을 아는가? 주님의 눈빛을 보면서 나를 향하신, 내 삶을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가? 내 삶의 현장에, 내 인격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가?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동행하는 삶의 여정에, 믿음의 여정에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의 인격 속에, 삶의 현장 속에 묻어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에게는 아멘 하실 수 있다면 큰 은혜입니다. 큰 복입니다. 그런데 아멘이 안 된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많은 세월 주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주님을 모르는 것일까요?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세 시작을 하는데 특세는 6일이고 2장과 3장의 교회는 7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주일부터. 그런데 이 7교회 가운데 2024년 이 시대에 우리 운암교회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 있다면 어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특세에 오지 않을 성도들이 있으시니 이 7교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 어떤 말씀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고민, 그런 기도 중에 거꾸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거꾸로 갑니다. 순서대로 하면 오늘 에베소 교회가 나눠야 될 말씀인데 거꾸로. 어쩌면 거꾸로 가는 이 마지막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뜻이 2024년 운암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7 교회를 구체적으로 살펴가기 전에 성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3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는요, 이 7 교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살피시고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역사케 하시는 분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7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쭉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맨 첫 부분에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공통적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마치 우남교회 담임 목사된 김태호 목사에게 편지하라, 이런 그 사실로 이해하게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징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우리가 4장과 5장, 11장을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 말씀 속에도 많은 상징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세요? 7 뿔과 머리,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뿔과 머리, 뿔은 능력, 권세, 머리, 지혜,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그런 상징이다. 7 교회, 각 교회, 지상의 교회가 7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7 교회는 샘플이에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7 교회 유형 안에 다 들어간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7 교회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는 물론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 기록했는가? 아니,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유배된 상태에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기록해서 각 7 교회로 보내려고 하면 누군가가 가서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잊어버려요. 안 된다는 거예요. 7 누구누구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시는,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7 교회 안에 또 공통적으로 소개되는 말씀이 있는데, 각 교회 끝부분, 말씀을 주신 끝부분에 공통적으로 소개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7번 동일하게 소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0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심장이 배어 있어요. 들을지어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여 들으면 안 되고, 정말로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앉아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에 와가지고요, 잠만 자고 가요. 예배 1시간 다 드렸어요. 내 의무 끝! 그걸로 만족하고 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여러분, 제 얘기가 들려지세요? 김태호 목사의 설교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영혼에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들려주시는 분들은 정말 은혜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만에 하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있으셔야 돼.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이 들음이 중요하시기에 각 교회마다 빠뜨리지 않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곱 교회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예수님이 우남교회에 찾아오실 때의 모습하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저기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찾아가시는 모습이 달라요.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실 때, 서머나 교회를 찾아가실 때, 버가모 교회를 찾아가실 때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일곱 교회 처음 소개된 교회, 그 교회를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 오메가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서머나 교회를 그 모습으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6번째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열쇠를 가지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각 교회마다 찾아가시는 모습,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데 그 모습은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하신 책망이 있고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걸 전제하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찾아갔어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단 말은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2024년 오늘 우남교회도 거니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가서 이르시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멘, 믿습니다, 진실입니다, 참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멘입니다. 아멘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입술로 크게 아멘 하셔도 되지만 마음으로라도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충성된다,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헐몬산 기도원에 안 오신 분들 계시죠? 많이 안 오셨죠? 아마 많이 안 오신 분들은 후회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는 가야 돼요. 그때 베드로전서 4장에 하나님이 누구냐? 미쁘신 창조주, 미쁘신 창조주, 믿으실 수 있는 분, 신실하신 분, 변치 않으시는 분. 사람은 신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면 말을 바꾸거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못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되신,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증인이시라 그랬죠. 증인, 참된 증인.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신데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세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증언하세요.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조주시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한결같으시다, 이렇게 본의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지금 드러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세요. 이 책망,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토해내버리겠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항상 뜨겁거나 항상 차갑거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어요. 이 물을 포트에 넣고 끓이면 금방 물이 끓죠. 뜨거워지죠. 그런데 이 물을 그대로 두면, 상온에 그대로 두면 항상 뜨거운 상태로 있나요? 식어버려요. 점점 식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미지근하게 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죠. 얼음이 생각나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죠. 그 얼음, 차가운 얼음이에요. 근데 그 얼음을 상온에 놓으면 그 얼음 역시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지근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뜨거운 가슴으로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당신하고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당신 없이는 나 못 삽니다. 그러니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뜨거워 죽겠어요.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 잠도 안 와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열정 얼마를 가셨어요? 6개월. 오래 가셨네요. 오래. 신혼여행 가서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6개월 오래 가신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신 분 있어요 혹시? 연구 대상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7년을 며칠처럼. 근데 그 사랑이 끝까지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이 이러할진데 예수님은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분이에요. 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하시나. 항상 뜨겁기가 어렵다니까요. 항상 냉정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뜨거우신 분이고요, 예수님이 차가운 분이세요. 예수님이 아주 냉정한 분이세요. 얼음장보다 더 냉정하신 분, 차가우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에 대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면요, 죄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신 분이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어요. 소위 7가지 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 한 구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 같이 보실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조금 거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같이 봅시다 하니까 읽긴 읽었어요. 그런데 읽어가는데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다 내가 진짜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당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 싫어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뱀이요, 뱀.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에 기록된 그 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 우리도 뱀을 싫어해. 본능적으로 싫어해. 근데 유대인도 싫어했어. 그런데 그 뱀을 빗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뱀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의 입에서, 우리가 아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리스도 입에서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이 나갈까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저들을 향하여, 거짓 위선자들을 향하여 뱀이라고, 뱀새끼라고 아주 냉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뜨거운 따뜻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죄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관대하십니다. 십자가에 그 붉은 피를 다 쏟아놓으셨어요. 죄인들에게로 가셨어요. 죄인들을 가슴으로 안아주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그분은 그 큰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다 사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죄에 대해서는 얼음보다 더 차갑게 하셨고, 죄인에 대해서는 뜨거운 가슴으로 용서하고 품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리의 길이, 생명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길이라고, 예수가 진리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곁눈 질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결혼 전에야 이 남자 저 남자 살피지만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웃집 여자에게 눈길을 주고 이웃집 아저씨에게 마음을 준다면 그게 부부입니까? 아니죠. 예수가 생명이라면, 믿음의 길이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길이 분명하다면 그 길 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초조하고 머뭇거리는 라오디게아 성도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처방이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사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수고해서 그 자리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금과 같은 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이신 주 앞에 든든하게 단단하게 한번 서라는 거예요. 먼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이 잘못됐다는 거죠. 시력이 잘못됐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죄성으로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은혜의 역사는 없어요. 온통 죄와 허물 뿐이에요. 미움만 일어나니 다 미운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예수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사랑의 눈으로 보라.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잘생겼어요? 이뻐요? 미워요? 육안으로만 보면
옷 잘 입었네. 예. 머리 잘했네. 예. 잘생겼네. 이것만 보이죠.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을 바라본다면, 매주일 만나는 성도들을 그렇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세상이 달리 보이겠죠. 예수님의 긍휼의 눈으로 내 배우자를 바라보면 긍휼의 마음이 가는 거죠. 미안한 마음이 가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가는 거죠. 매주일 찬양대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대원들, 옆에 계신 분들, 노래를 그렇게 못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어 당신 이 자리 아니야, 그런 마음 혹시 들어오신 분? 그 눈은 예수님의 눈이 아니에요. 그 눈은 함께 더불어 주의 영광 노래할 수 있음이 다음 없는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눈을 가진 자의 고백인 거죠.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의 실상, 우리의 부끄러움 잘 몰라요. 강단에 서서 빼입고 설교하니 그럴듯한 목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싫은 것 중에, 여러분, 힘든 것 중에 화장실이 힘들어요. 화장실, 재래식.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못 사는 나라 가서 얼마를 지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걸 거예요. 그 화장실. 그게 어쩌면 우리예요. 우리. 그런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흰 옷으로 덮어버리십니다. 다 덮어.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버리십니다. 그 대 속의 은혜를 알면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영혼 깊은 곳에 흘러 들어오면 이제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죄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깊이 알면 알수록 대 속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깊이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보혈의 찬송을 부리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 당하셨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에 의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결단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뭐냐면 주님과 교제와 사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두드립니까? 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시는 거예요? 들어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말씀으로 교제와 사귐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부되어 살아갈 때 그 부부 안의 교제와 사귐, 풍성한 사랑의 역사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가서 3박 5일을 이번에 같이 지내고 왔어요.
모르시는 분들인데 같이 갔어. 그 3박 5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때 거기 안에 끈끈한 사랑이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왔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분을 모르겠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마지막 주님이 들려주시는 권고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여러분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흰옷, 눈 아냐, 교제와 사귐 모르겠어요? 이거부터 하세요.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7 교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주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한 가지 말씀, 회개. 우리는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본향으로 이끄실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으신다면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하게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눈길을 주고 마음을 준다면 그건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날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때 여러분을 본향으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세상의 권세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저 본향의 영생의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명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인생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걸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그 순식간에 지나간 세월 속에 여러분 손에 들어온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요. 예수만이 정금입니다. 예수만이 몸입니다. 그러니 예수 앞에 올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예수님은요 오늘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앉히셔서 왕노릇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괴인 자는 들으라.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오직 이 주님 붙잡고 믿음의 길 기쁨으로 잘 달려가시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흔들리는 이 믿음 다잡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나는 못해 포기하지 말고 미리 자빠지지 말고. 물론 새벽은 힘든 거예요. 새벽 체질 아닌 사람이 새벽에 나오는데 왜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도 거기 그 길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다면 가야지. 안 가요? 안 가면 미련하는 거지.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생명을 확증하고 이제는 바른 믿음의 길에 최선을 다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